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예, 오늘도 잠에서 깨자마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이곳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를 잠에서 깨워 주님께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들, 근심들, 걱정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개신교와 캐톨릭이 갈라진 것을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입장입니다. 이미 500년 전에 갈라진 상황에서 이 역사를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두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여 함께 합력하지 못하는 부분이 오늘 이 현실에서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캐톨릭은 아직도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황 한 사람의 역량과 리더십이 전 세계의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몇 번 경험해 봤고요. 반면에 개신교는 또다시 여러 교회들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옆에서 다른 교단의 교회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느 개신교회 하나가 욕을 먹으면
서로 다른 교단이고 서로 터치할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신교회라는 그 말 때문에 모든 개신교회와 개신교 교인들이 다 같이 욕을 먹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가령 개신교회가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요.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가 마치 대기업을 자녀에게 편법으로 넘겨주듯이 아들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세습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래선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아들이 아버지처럼 훌륭하고 좋은 목회자감이라 하더라도 아무도 돌보지 않을 작은 교회면 몰라도 목사님들이 서로 가려고 하는 그 큰 교회 담임 목사 자리는요, 절대로 그렇게 자녀에게 넘겨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 존경받는 개신교 목사님이 그랬다는 사실에 저만 해도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는데 이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연합감리교에서는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줬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구조적으로 이 교회 자체적으로 목사님을 청빙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연회의 감독님이 목사님들을 직접 파송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습 문제가 우리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도 제가 이제 안타깝다고 얘기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저 멀리 한국에서 어느 큰 교회가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줬다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요, 같은 개신교인으로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목회자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괴롭고 창피합니다. 같은 개신교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대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떤 연대 책임을 느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으로 나뉘어진 이 역사적 과정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요, 이 마틴 루터와 이 종교 개혁가들이 당시 캐톨릭의 교리와 체제들이 얼마나 타락했었으면 교회들을 따로 세울 생각을 했을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아마도 이제 그들 시대인 이 500년 전에는 캐톨릭 교회에서 갈라져서 따로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기존 교회로부터 갈라져서 교회를 따로 세우게 되는 경우는요, 갈라지려는 세력이 기존의 교회에서 힘을 펴지 못하게 되니까 갈라져서 뭔가 따로 큰 이득을 챙기려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갈라진 다음에 교회가 잘 서지 못하고 이 갈라졌던 교회가 무너지곤 합니다. 애초에 순수한 목적으로 갈라져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런데 교회가 갈라지고 나서 갈라져 나온 교회가 더 잘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바로 500년 전 그 종교개혁처럼 교회를 가릴 수밖에 없었던 뭔가 순수하고 절실한 마음이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 닿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구원의 문제가 결정적입니다. 즉, 기존의 교회에서 가르쳐준 그 신앙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교회를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으로 치면 이런 이야기죠. 자, 마태복음 23장의 이야기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자, 잘 들어보세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이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하면서 했던 말씀인데요. 이들은 모세 율법에 관한 해석과 적용 방법들을 자기네들이 독점하고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얻는 쪽으로 그것들을 이용했습니다. 자, 그 결과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되었고요. 동시에 본인들도 본래의 율법 취지에서 멀어졌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취했으니 이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천국문을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못된 신앙체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다름 아닌 천국에 관한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맹비난하셨던 거죠. 아마 종교 개혁자들의 눈에 기존 캐톨릭, 지금 캐톨릭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를 텐데요. 500년 전의 캐톨릭은
지금 개신교회 목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돈 문제, 여자 문제, 세습 문제를 모두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캐톨릭 교회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교회 분열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걸까요? 자, 그것은 캐톨릭이 오직 자기네들 교회만이 구원을 독점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자기네 캐톨릭 교회에 소속된, 그리고 로마 이 바티칸에서 공식적으로 임명한 사제가 치리하는 교회가 아니면 그 어떤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굉장히 교만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리석고 편협한 생각이지만 사실 이것도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참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 교회들이 박해를 당했었고요. 그래서 거의 한 300~400년 동안 교회들이 교리 자체가 서로 너무나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사실 이것도 이제 결과론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곳이 이단이었고 어떤 곳이 정통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지, 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정통 자체가 뭔지 몰랐고요. 이 정통의 기준도 모호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이단 교회고 어느 교회가 정통 교회인지 사실상 불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때 기준을 잡았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황이 있는 바티칸이 바로 그 로마 교회죠. 이 로마 자체가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로마 교회의 첫 번째 수장이 베드로로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실제로 베드로가 로마에 왔는지 안 왔는지, 그가 정말로 로마 교회의 수장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와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당시 그 로마 교회 수장이요, 지금의 캐톨릭 교황이 되고요. 그래서 캐톨릭에게 1대 교황, 초대 교황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하필 베드로였을까요? 단지 그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로 알려졌기 때문에 베드로의 권위가 가장 높았던 걸까요? 예, 사실 우리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이 베드로가 수제자였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보다 분명하고 논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이 이야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이 도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 고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러자 각양각색의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이미 엄청난 급이긴 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인지가 밝혀지는 말이 안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 제자들에게 묻게 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이제 생각하느냐,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정말 이 초유의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이 질문에 가장 정확하고 날카롭게 대답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 정확한 이 대답에 예수님은 오히려 놀라시면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려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너무 정확하고 놀라운 고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러면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큰 권한을 하나 줍니다. 자, 어떤 권한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중세 베드로를 그렸던 이 그림들을 보면요, 베드로가 항상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자, 뭘 들고 있죠? 바로 열쇠입니다. 그것도 보통 열쇠가 아니라
천국의 열쇠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로마 이제 바티칸이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앞인데요. 여기 있는 이 베드로 상에도 베드로가 금색으로 되어 있는 어떤 열쇠 하나를 들고 있죠. 예, 베드로는 바로 천국 열쇠를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열쇠를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서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요. 그 베드로가 그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열게 되면 하늘에서도 그 천국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들여보내고 싶은 사람들을 들여보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 중에서 최고의 권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도 이제 한국 이제 총선철이라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철이어서 한참 후보들이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당 공천권을 얻으려고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본래 이 공천권이라는 것은 각 당의 당규대로 이제 국민들이 선정한 그 방식에 따라서 혹은 이제 공천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만큼은 당대표나 다른 실권자들보다도 이 공천위원장의 포지션이 그 당 안에서 가장 힘센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여당인 경우에는 뭐 대통령, 그 다음에 여야 가릴 것 없이 각 당의 대표나 아니면 이제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이 가장 눈치를 봐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같은 이제 선거철이 되면요. 자신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대통령이나 당 대표와도 척을 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권력자들보다는 당장 나에게 공천권을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 이게 마찬가지 이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 이제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베드로의 천국 열쇠를 이어받았다고 믿는 로마 바티칸과 캐톨릭 교회가 오직 자신들만이 천국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예수님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자,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캐톨릭 교회가 명령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세례를 받고 캐톨릭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구원의 표징이었고요. 반대로 이제 캐톨릭 교회로부터 파문이라도 당하게 되면 그 즉시 천국문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제 11세기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나가 교황과 갈등을 벌이다가 파문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 황제를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 맨발로 이 황제가 교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석고대지하면서 용서를 구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정말 교회의 힘이 웬만한 세속 권력보다 훨씬 더 강력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정말 전 세상을 이 좌지우지했던 캐톨릭으로부터 독립해서 더 이상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천국 열쇠의 혜택을 맛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걸까요? 자, 그렇지가 않죠. 애초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의 해석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좋아했다고는 하지만 베드로 개인에게 그 중요한 천국 열쇠를 맡긴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죠. 실제로 캐톨릭 교회가 일으켰던 이 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더전스라고 했던 이 면죄부의 판매 같은 걸 생각해 보면 특정 개인이나 그 개인의 권위를 이어받은 하나의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한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절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그 다음 이야기를 잠깐 보시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나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이 이제 우리는 다 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제자들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죠. 자신의 십자가와 고난을 처음 제자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베드로가 말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말렸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말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이거 묘한 상황입니다. 방금 전까지 천국 열쇠를 맡겼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예수님이 열쇠를 맡긴 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고백했던 그의 고백 위에 준 겁니다. 즉 베드로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가 로마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세워진 지금의 바티칸이 참 교회가 되고 나머지는 다 이단 교회라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세우신 주님의 참된 교회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고백했던, 뭐라고 고백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거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도 결국 어떤 한 인간의 권위나 그 권위를 이어받았다고 하는 한 공동체 교회에게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히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교회의 예배 안에서 그리고 그 교인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쉴 때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베델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교회입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이 고백에 따라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모시고 그분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이 질문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타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천국 열쇠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고 언젠가 우리가 승리함으로 주님을 또 찬양함으로 저 천국문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늘 사랑하시고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주님의 또 복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그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서 우리의 기도로서 우리의 고백으로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그런 주님의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고 정말 과거에 그 못난 교회들이 했던 것처럼 정말 그런 문제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참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 지체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정말 이 고백 위에서 주님이 진정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병마와 상처로 고통받는 그 교우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치유해 주실 수 있고, 주님께서는 낫게 해줄 수 있고,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사오니, 특별히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김상문 권사님, 그리고 또 함께 고생하고 있는 그 가족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이제는 그 병이 완전히 낫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그 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김상문 권사님 함께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권성희 집사님, 또 우리 또 조내실 사모님과 우리 또 한선철 권사님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병실에 누워있고 또 회복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뜻이 그들 위에,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그 가족들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그 외에 그 병마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또 그 마음에 응어리가 지어서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과 척을 지고 살고 있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또 우리 또 오늘 화요일은 또 유스와 주일학교 위에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특별히 유스와 주일학교, 우리 또 섬기고 계신 우리 전도사님, 간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젊은 가정들 함께 하시사 젊은 가정들이 다시 한번 더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그들로 인해서 우리 예배 현재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한옥권 예배의 어른들, 우리 다시 한번 더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자신,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살아가기를 우리 다시 한번 더 소원하고 기도하길 원하오며, 우리 다 함께 오늘 이 모든 것들 놓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사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 모든 고백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우리를 주님의 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로 모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배들 공동체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역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살아계신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온전히 주님의 참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과 우리 또 교육자 가족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 임원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병과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상문 권사님 이제 또 육신 한가을 앞에 두고 저희들도 이제 나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치유시켜 주시고 우리 김상문 권사님을 통해서 더욱더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상문 권사님과 그 가족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이전 주일에 이제 또 저희들 와서 함께 그 나오고 있는 그 사명들을 저희들 감당할 텐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힘들고 지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492장 우리 또 귀한 천국문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언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날 기다가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언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언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언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 원합니다.